10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있는 말씀, 전반부 있는 말씀만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에 나오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10장에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면은 백성들은 양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목자와 양의 이미지, 목자와 양의 그림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이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약 성경에, 원래 구약 성경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시면은 이분들은 천년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소리를 낮춰볼래요? 조금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의 바탕, 그 이미지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 닿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참 선한 목자지, 좋으신 목자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만 느껴도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느낌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더 깊이 와닿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내용을 모를 뿐더러 또 우리가 밑에 가지고 있는 기조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신앙은 사실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렇죠? 무속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탕이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 바탕이 무속신앙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배우지 않으면 그냥 그 예수님도 그냥 샤머니즘, 무속, 우리 그냥 갖고 있는 신앙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대체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부처님 자리에, 안 그러면 조상신 자리에, 공자님 자리에 그냥 예수님만 갖다 놓고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존 신앙이 그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그 경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인식하는 그 아는 것과 우리가 그냥 우리 밑에 신앙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도 그렇고 이런 9장까지도 그 9장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은 초막절이었잖아요. 초막절의 배경하에서 내가 생수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내가 생수를 주신다. 그리고 오병이어 떡을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실 때도 그 배경은 다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배경 하에서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그럴 때는 바로 떠오르는, 초막절에서 떠오르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 밝은 빛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 길을 비춰주시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지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구약 성경의 이미지가, 이 배경이 없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참 조금 메말 좀 어렵다. 그 뜻을 깊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깊이 이해해야지, 이래 안 해도요.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된다 할 때 깨닫는다 그래요. 그냥 모르고 있던 어떤 일을 갖다가 막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짜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있는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10장을 이해할 만한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을 미리 좀 보는 것이 좋겠다. 1000년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해에 우리가 지금 한 지금 10분 정도 제가 구약 성경을 한 2군데 찾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읽고 안다고 해서 그분들처럼 그렇게 배경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0장을 읽기 전에 이 10장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한 2군데 찾고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무슨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제가 이거 안 찾아왔어요. 일부러 안 찾아오고 스크린 안 띄우고 자기 책을 이렇게 좀 찾아보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 스크린은 안 찾아왔습니다. 시편 118편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890페이지. 우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까지만요. 이것은 지금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늘 묵상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문이, 의의 문이라고 표현되는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의 문이에요.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문에 들어가는데 20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문이다.
여호와의 문인데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이 그 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 말씀은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것이 바로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19절 보니까 그 문이 의의 문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좋은 관계를 의라고 그러거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문, 이 문이 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문을. 그래서 그 여호와의 문으로는 의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일단 성전문 얘기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성전문을 들어갈 때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을 조상되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양우리의 문이다. 그러면 그 양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 하면은 바로 그 임재 가운데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러면은 양의 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양고기를 가끔 먹지만은 양이 뭐 기도하는 거는 그림에서밖에 안 받고,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러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딱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자꾸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복잡한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믿으면 되지, 뭐 그 구약의 그 어려운 거 자꾸 볼 필요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 말라고 이 두꺼운 거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신장만 주시지 이렇게 구약 시구약 다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양의 문, 의의 문, 여호와의 문에 대해서 118편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4장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이러면은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에스겔서 이러면은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이 이게 어디 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시편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그것이 무슨 조미료 이름인가? 그죠? 잘 모르겠잖아요. 에스겔서 34장 선지자 이름입니다. 3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친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 정죄하면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언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 목자들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러면서도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먹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양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기도 안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다만 강포로 아주 억압으로 그렇게 그 양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목자들이. 이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순 나쁜 목자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목자,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게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진짜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이고, 또 나오잖아요.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목자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그 양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잘 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줬는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이속만 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이속만 채우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권력을, 지금 그 정당들 봐보세요. 어쨌든 정권을 잡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정권을 잡아서 백성을 위해서요, 무슨 거짓말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권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속들 채우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런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나라들은 권력자들이, 집권자들이 억압하고 강포로 다스리고 자기들 이속만 채우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어떤 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를 구약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백성들을 덩쳐서 그냥 자기들 이속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빨아먹고 고기도 먹고 가죽을 벗기고 털을 벗겨서, 무슨 옷이죠? 그 양털로 만드는 거, 그런 옷을 나 안 입어봐서 그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양도 잘 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고. 그래서 쭉 넘어갔어요. 15절입니다. 15절, 34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오? 이 에스겔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냥 이 간단한 거니까 조금 이 연대 순으로도 좀 이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이제 문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죠? 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예레미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 안 했습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 에스겔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서는 없거든요. 그죠? 엘리사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 엘리사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사역한 선지자고, 그래서 이 이사야는 대략 이 나라가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가 이렇게 쪼개진 게 BC 930년입니다. 대략 930년이에요. 930년이고 한
한 200년 좀 넘어 있다가 그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30년 정도 더 있다가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하거든요.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나라가 그 이제 두 개로 쪼개져서 북쪽이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721년 전에, 그러니까 한 800년대 이때에 721년 망하기 전부터 이렇게 그 사역을 하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낯선 듯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쫙 있어야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와닿는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은,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망한 게 586년인데 남쪽 유다가 망하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계시의 말씀 임해서 사역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 가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때 이 유다가 망하기 한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쭉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은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돌보지 않고, 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도 잘 지키고 백성들도 잘 가르쳐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받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제껴놓고 세상 권력자하고 똑같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들 이속만 차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도우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그냥 재물을 빼앗고 그 노력도 뭡니까 이게 이제 노동력도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자기들 이속만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아무런 세상 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도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완전히 나쁜 목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목자들을 쳐서, 예레미야야, 에스겔아, 가서 얘기해라. 목자를 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이들을 쳐서 완전히 쫓아버리고 심판해버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직접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양들로 누워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보호.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양들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쭉 지나가서 2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3절. 내가 그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그들은 바로 양들 위에입니다. 그 백성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양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다윗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미 다윗은요 죽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렇죠. 에스겔 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한 나라에 내가 다시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원래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제 왕을 삼아서 그 나라를 세운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이렇게 목양하는, 먹이는 목자, 참 목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양들이 그냥 그 메시아의 통치가 안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참으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왕이 오실 것이라고, 그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들, 이런 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약 성경을 쭉 천년은 읽으면서 그냥 그들 가운데 있는 기조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조, 그냥 깔려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맨날 그냥 빌면은 막 복주고 하는 이런 것밖에 지금 안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기조 신앙들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자주 듣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중에서도 인과응보, 우리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면 인과응보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미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은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나 혹은 권선징악이나, 권선징악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선이 많습니까? 악이 많습니까? 그래서 권선징악, 그러니까 이미 징벌을 받았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권선징악 혹은 권선징악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이런 사상들이 좋은 사상이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 그 좋은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안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우고 자꾸 읽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사상적인 배경을, 우리의 기초를 새로 닦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많이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요, 많이 아는 거 그 한계를 알아도 순종을 해야지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우리 전혀 가치관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고, 그리고 순종한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예수님 덕분으로 내가 이겨서 어떤 그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두게 하셨다, 감사하다 해놓고 자기 이성만 챙기고, 그죠? 이게 약간 양심에 걸리니까 그냥 구제헌금 조금씩 하고 헌금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그 지배자, 기득권자들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자리, 이런 것을 다 그냥 누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꼭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그 축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영광을 받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최고 권력자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마로부터 독립 안 했으면 좋겠다, IMF가 끝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기득권자들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IMF가 또, 그죠? IMF도 없는 사람만 고생이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IMF 빨리 끝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자가 막 25%씩 30%씩 되니까 앉아서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이야 죽든가 말든가, 나라야 질단나든가 말든가, 나는 좋은데 있는 돈 가만히 있어도 그냥 1년에 25%씩 팍팍 불어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제가 지금 이해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모든 백성들이 다 칭송했어요.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신앙이 좋은 분, 우리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런 칭송 다 받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제사드린 제사장 하면서, 그러면서 정치 권력도 똑같이 가지고 세상 나라의 지배자들이 누리는 그런 세상 영광도 그대로 다 누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았을 텐데 왜 그래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그 9장에 나오는 소경의 문제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니 너희들은 봉사다, 소경이다. 그리고 소경됐던 자들은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기득권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이 축복들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교훈들을 듣고 보면서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진짜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가려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들처럼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백성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아주 이 법조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 법조문대로 지키고, 당신들은 이 법조문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니까 이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편에 있어서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식 몇 개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이 우리 속에 깔리도록 많이 듣고, 여러분처럼 수요일로 안 빠지고 꼭 오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날 가는 예배인데 한 번쯤 빠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의를 해야 돼요. 저녁 예배를 일주일에 2번 합시다, 이런 건의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2번 하니까 봉급 올려달라 이런 소리 안 할 텐데도, 그죠? 예배 2번 드리자 그러고 이래 해야, 왜?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는 목자와 양, 나쁜 목자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목자가 된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직접 그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다윗을 보내겠다는 얘기구나. 이런 것들은 이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고 이러면 요한복음 10장, 이제 요한복음, 당신은 또 40분 동안 또 서론만 했지, 이럽니다. 이제 서론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배경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제 10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올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른다는 게, 백성들에게, 그 당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있는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들이 있는 우리, 거기에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고, 뛰어넘어가는 자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문이 있는, 우리는 바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대로.
그런데요, 그래서 3절 봐보십시오.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목자시고 목자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양을 이렇게 불러서 양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목자가 이 양들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양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목자들인 양들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양들의 주인이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고, 그리고 그 양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들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귀에, 여러분 귀에 선명하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세상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세상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크게 들리면은 여러분의 목자는 그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오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오네. 그냥 어디에 땅을 사놓으면 오른다 하더라. 막 이런 게 더 명쾌하게 잘 들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 주식이 바닥을 쳤다 하더라. 지금 사놓으면 얼마 있으면 이제는 오를 것만 남았다. 이런 거는 막 그냥 귀에 명쾌하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문인가 미안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교육이고 출세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진급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들리는,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잘 선명하게 안 들린다. 그러면요, 내한테 제일 잘 들리는 것이 내 목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이게 잘 모르는 음성이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6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했지만은 저희는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인데 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미지가 그냥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양의 문이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대체 절도고 강도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9절 봐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뭡니까? 시편 118편에 보니까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임재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꼴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꼴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안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번영과 번성과 그 풍족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꼴로 표현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거 꼴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니 너희들로 하여금 들어 눕게 만들겠다, 이걸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부요함,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힘입지 않는다는 말은 뭘 힘입는다는 것입니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내 능력, 그렇죠? 내 재물, 그렇죠? 내 어떤 유능함, 내 세상적인 여러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로 말하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그 축복, 자기들은 정말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대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돌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은 완전히 하천민이 돼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목자 이런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천벌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강도고 절도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왕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강도요, 절도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도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나라, 그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로마를 완전히 이기고 로마를 극복한 세계 초인류 대강국으로 세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맥없이 그냥 맨날 죽는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돈을,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야 로마를 넘어뜨릴 수가 있을 텐데, 저렇게 맨날 이 세상에 소망 없는 하층민들하고나 늘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 병이나 고쳐주고 이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는 것이죠. 바라바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정치범으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 강도지요. 그죠? 이도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군대의 힘으로 이 혁명으로, 그죠? 이렇게 독립, 투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했던 바라바 같은 사람도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아주 매력 있게 나를 이렇게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멸망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세상에서는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죽이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이 백성들을 버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부터는요 이게 또 약간 주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로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오늘 다음 수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 다음 주에 한다고 설명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15절까지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누리는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양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고 잘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목사지요. 그래서 목사 보고 자꾸 목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저보고 목자라고 하니까 진짜 내가 목자인 줄 알고 제가 목자 하면은요 완전 사꾼 목자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선한 목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같은 양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저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자꾸 저보고 성직자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목사님은 성직자시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 대표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더럽게 살아도 꼭 더럽게 산다기보다도 안 거룩하게 살아도 목사님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게 좀 깔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안 거룩하게 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직자라면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면 목사도 평신도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유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설명하면 30분 더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성직이라는 말은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를 세운다 이거지. 하여튼 그때까지 잘해서 숫자 많이 모으고, 그죠? 그리고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했다면 이거는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제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직이 아닌 것입니다. 성직자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의 주인인 줄로 확실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면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그러면 내 사업체가 망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여러분 직장에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직자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가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고 이런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그건 예수님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그러고 그럼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의 목숨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면 이 땅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버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선함의 내 의지, 내 어떤 선함,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고 아주 막 헌신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런 유능함, 내 이런 결단, 아주 막 무서움을 모르는 이 정신으로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분명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는 것이 아니고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예수님만 믿는 것을 나를 포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신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내한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불신앙이지요. 이렇게 하는 한에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꼴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꼴을 먹는 천국의 풍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꼴을 먹고 있는지, 그런데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내 귀에 지금 가장 크게 돌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보시면은 오늘도 내한테 크게 들리는 소리가 그저 내 세상에서 편안과 어떤 내 세상에서 어떤 안일함이 크게 들리고 그냥 예수님 말씀은 크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안일이고 평안이고 세상의 행복이고 이게 내 목자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그분이 목자십니다. 참 목자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목동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분의 양이 되면은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의 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내 과업으로 알고 목표로 알고 올 한 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1500년의 역사와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계시면서 가르치신 여러 말씀들, 주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로 제자들의 여러 복음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 영원한 왕 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 뒤를 따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 절도요 강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는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